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자꾸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따르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것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성입니다. 세속성이야말로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신앙인이 세속화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세속화란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 또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자, 오늘 등장하고 있는 최악의 사사라고 하죠. 삼손이 세속화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다 백성들도 또한 세속화에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 세속화로부터 안전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따라서 우리를 세속화시키는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욕망, 두 번째, 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눈, 자기의 자랑,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가 신앙인을 세속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세속화된 신앙인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세속화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자신의 욕망을 따른다. 두 번째,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한다. 세 번째, 자신을 자랑한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따라서 이 특징들을 하나하나씩 살피면서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도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욕망을 따른다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세속화되면요,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면 항상 자기의 욕망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유다 백성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와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칩니다. 당황한 유다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이다, 내가 삼손에게 복수하려고 이런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유다 군인들이 그 3,000명이 그 길로 삼손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손에게 따집니다. 11장 보시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굳이 여기서 한번 집중해 보시죠. 왜 3,000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을 밝힌 이유는 지금 유다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블레셋과 어떻게 전쟁을 해보려는 생각보다는 그 사람들 그대로 3,000명이 삼손에게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블레셋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주는 경제적인 이익이 좋은 겁니다. 블레셋의 보호가 좋은 겁니다. 블레셋의 편의가 굉장히 익숙해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블레셋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붉은색으로 표기된 부분처럼,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주인은 블레셋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대표하는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을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삼손에게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블레셋이다. 이유가 뭡니까? 나의 욕망을 채워주니까요. 블레셋이. 여러분, 욕구와 욕망의 차이를 혹시 구분하십니까? 욕구는요, 몸으로부터 출발한 필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필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욕구는
몸으로부터 출발한 필요로서 식욕, 수면욕, 배설욕구, 성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또는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컨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 당장은 해갈되죠. 더 이상은 물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구가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욕구는 다시 찾아옵니다.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욕구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인간다움 또는 죄가 가름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무 데서나 먹고 자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데서나 배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데서나 성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 아무 데서나 한다면 이것은 짐승이거나 또는 죄를 짓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욕구를 올바르게 해소하는 방식, 올바르게 통제하는 방식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기도 하고 식사를 하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결혼 후에 배우자와 함께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합니다. 그러나 욕망은 좀 다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필요입니다. 저 차를 갖고 싶다. 저 집에 살면 행복하겠다.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저 직장을 얻고 싶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원들입니다. 여러분, 필요를 소원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소원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언제 욕망으로 바뀔까요? 그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마지막 기도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 기도가 뭐였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내 소원 앞에서 차마 이 기도가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 욕망입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이러면 내 욕망입니다. 저 이제 다시는 교회 안 올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3과 함께 이 면담을 할 때 그 친구가 저 대학 떨어지면 이제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현상, 내 소원이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입니다. 욕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구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소망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욕구와 욕망은요, 몸과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필요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주님으로부터 출발한 필요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자족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바울이 했던 것처럼요. 또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하셨던 그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께 가까이 가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께 드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망이 아닌 주님의 소망을 따르게 하소서. 자, 두 번째입니다.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한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 대지였죠. 여러분, 세속가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바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세속가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손의 태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이야기를 이어나가고자 하면 블레셋을 섬기겠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삼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갖다가 바칩니다. 자, 그때에 이것으로 결론되지 아니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강하게 영으로 임하셔서 삼손이 그 결박된 것을 풀고 옆에 있던 나귀 턱뼈를 집어다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엄청나죠?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경의 표현대로 저 붉은 글씨 보이시죠? 나귀의 새 턱뼈입니다. 삼손이 들었던 것은 나귀의 새 턱뼈입니다. 여러분, 새 턱뼈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쓰지 않죠. 즉, 성경 기자가 굳이 삼손이 방금 죽어서 싱싱한 나귀의 턱뼈를 들었다, 즉 새 턱뼈를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에게는 민수기의 말씀과 같이 세 가지 금기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포도 소산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삭도 할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시체를 만질 수 없습니다. 물론 삼손에게도 이 모든 것이 요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방금 죽은 나귀의 턱뼈를 들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삼손이 그 나신인의 금기를 어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도 찢어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들만한 무기가 나귀 턱뼈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삼손이 오히려 적군의 한 명을 처리한 다음에 적군의 칼을 들어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길이도 짧고 둔탁한 이 나귀 턱뼈를 들었다. 아주 불편한 무기를 가지고 싸웠다. 여러분, 전투 후에 삼손이 자화자찬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이렇게 불편한 나귀 턱뼈를 가지고도 1000명을 쳐 죽였다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삼손은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눈에 좋을 대로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동물 사체를 만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삼손 이야기가 처음 시작될 때 아시는 바와 같이 벌써 만졌습니다. 삼손이 길에서 사자 한 마리를 만나죠. 사자가 덤빕니다.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마치 염소를 죽이듯이, 염소 새끼를 죽이듯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 방어죠. 그런데 이 다음에 그 길을 다시 갔을 때 그 시체 안에 무엇이 있죠? 꿀이 있었습니다. 이 달콤한 것을 먹고 싶으니까 삼손은 아주 고민도 없이 시체를 만지고 실체를 들추고 꿀을 얻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삼손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 달콤한 꿀을 얻기 위해서는, 또는 1000명의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의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 달콤한 것을 취하고 싶어하는 것이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 내 눈에 좋을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번 삼손의 머리카락에 집중하다 보니까 삼손의 눈을 놓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요, 눈 때문에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사사기 14장이 시작될 때에 삼손의 이야기는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아주 방대하게 적혀 있는데, 사사기 14장이 시작될 때에 삼손이 블레셋 도시인 딥나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마 사사기를 읽는 모든 독자들이 삼손의 행보에 잔뜩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13장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임해서 나에게 삼손이라는 아주 위대한 구원자를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3장부터 사사기를 읽어 나갔던 독자들은 삼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아, 구원자가 오는구나. 이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구나. 이 40년간의 블레셋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드디어 구원을 받는구나. 자, 14장에서 삼손이 처음 등장해서 했던 행동이 뭐였을까요? 적군에 가서 진영의 동태를 살폈을까요? 아니면 적과 같이 전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적의 진영 딥나에 내려가서 여인 하나를 점찍고 결혼하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조릅니다. 나 얘랑 결혼할래요. 그러니까 삼손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죠. 삼손아, 정신 좀 차려라. 야, 이스라엘은 여자가 없냐? 왜 블레셋 굳이 적게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것이냐라고 삼손을 다그치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자 삼손은 반명령조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사기 14장 3절을 보시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명령하고 있죠. 자, 근데 제가 붉은색으로 표기한 내가 그리고 좋아한다, 이 원어를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는 아인이라는 원어가 쓰였고요, 좋아하다는 야샤르라는 원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내가로 번역된 이 아인이란 단어는요, 사실 눈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해석을 해보자면, 내 눈이 그 여자를 좋아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제가 굳이 아인과 야샤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자, 사사기 전체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이거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사용된 자기의 소견이 바로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옳은 대로가 바로 야샤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기 전반의 문제이자 삼손의 삶의 문제이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경고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눈에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세속화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질문했을 때 세속화는 우리에게 단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눈이다. 네 눈에 좋을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자,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속화가 우리를 아주 타락시키고 우리를 끌고 가는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삼손은 낙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행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찬양을 보시죠. 이렇게 고백하죠. 사사기 15장 16절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에 어디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했는지 지금 자기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지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면서 지금 자랑하고 있지요.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다. 이 말은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그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 그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기억하시죠? 아담이 유혹을 받은 것도 교만의 유혹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자, 근데 선악과가 뭡니까?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그 판단 기준이 원래 하나님께 있었는데 선악과를 내가 따먹음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을 나로 삼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른 것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 판단해 보겠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이자 이것이 교만이고, 자기의 판단, 내가 이제 주체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는 그 판단이 스스로 매우 만족스러울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합니까? 자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능력이 아직은 없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도 죄에 빠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첫 번째로 했던 반응이 뭐였냐면 숨는 것이었죠. 무엇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도덕적인 완전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지향성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자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겐 좀 아프겠죠. 사사기 1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삼손에게 심한 갈증을 주십니다. 인생의 결핍, 삶의 한계 상황 또는 고통의 문제, 어려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을 믿고 자랑하던 삼손이 목이 마르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1,000명을 죽였던 그 모든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극심한 갈증 중에 있었던 삼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은 불가능한 방식으로 삼손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옆에 바위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샘이 솟게 하십니다. 그것을 에낙고레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자신을 자랑하는 데서 뒤돌아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해갈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힘을 잃고 블레셋에게 잡힙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두 눈이 뽑힙니다. 여러분, 제 눈에 좋을 대로 행했던 삼손, 자기의 눈을 보면서 행했던 삼손, 내 눈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았던 삼손이 잡히자마자 당했던 치욕스러운 그 심판이 무엇이었냐면 눈이 뽑힙니다. 저는 하나님이 삼손의 눈을 뽑았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도 언제나 세상을 향할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리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요. 왜냐하면 삼손이 눈이 뽑혔을 때 비로소 삼손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삼손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제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도적으로 자신을 지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지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내 마음의 지향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그 기도 제목은 내 자랑이 아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속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속화를 경계하는 말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욕망, 자기 눈,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주님의 소망,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결단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제가 첫 번째 하면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내 욕망이 아닌 주님의 소망을 따르게 하소서. 두 번째, 내 눈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세 번째, 내 자랑이 아닌 주님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